사도행전 13장 4절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새벽 강단에 올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해수와 세환이의 830번째 1000번째와 바나바의 997번째 1000번째 드려졌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자들과 함께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거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전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또 하루 출발하게 하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출발하오니 오늘 하루 온종일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오늘 하루에 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선교지들,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려고 작정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오늘도 복음이 전해지는 한 날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아나는 사람들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수와 세환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한 걸음 하나하나 주님께서 또한 함께해 주셔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부모는 물론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있는 모든 교우들까지도 함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나바의 1000번째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의 모든 예물들을 하나하나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알고 마지막까지 그 사모하는 마음들 아버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나바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한 가지 감사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월요일과 화요일날 우리 김기용 집사님, 조윤정 집사님 출산을 놓고 우리가 또 기도를 했었는데 어저께 오후에 아주 건강하게 3.45kg 수술했으니까 수술해서 잘 출산했다고 어저께 아기 아빠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첫째 아들 허락해 주셨고 둘째 딸 또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 인사 전해달라고 어제 제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 강의 6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일을 소명과 사명으로 감당하는 성도의 견고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지로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것과 또는 내 열정과 혹은 내 사랑으로 무엇인가를 감당하는 것보다 때로는 사명으로 감당할 때가 훨씬 더 견고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흔들리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게 다시 이 사명감 불일 듯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는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내용입니다. 모든 교회, 어머니 교회, 모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대부분인 이방 땅에 세워진 그 핏덩이 같은 생긴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그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누구가 아니라 그 교회 두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나바와 사울을 성령의 음성에 순복하여 그들을 따로 세우고 선교사로 파송하는 모습, 우리가 어제 새벽에 함께 보았습니다. 그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은 2절 말씀입니다.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시지요. 내가 불렀다. 이게 바로 콜링, 소명이지요. 그리고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게 바로 미션, 사명입니다. 소명과 사명, 짧은 구절이지만 다 나오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3절 말씀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오늘 보면 4절 말씀 보더라도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러니까 최초의 선교사는 사람에 의해서 사람에게 부름받아 사람에게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친히 부르시고 성령 하나님이 친히 사명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그러한 부르심과 보내심이 없이 소명의식과 사명감 없이 바나바와 사울의 선교 여행을 따라간 또 한 사람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짧은 표현이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5절 말씀 보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회당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 여기 나오는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마가로 더 잘 알려진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최초의 선교 여행에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만 간 것이 아니라 마가 요한까지 세 사람이 간 것이지요. 근데 세 사람 중에 사울과 바나바는 성령에 의해 부름을 받았고 성령에 의해 보냄을 받았는데 함께 간 마가 요한은 성령에 의해 부르심 받은 것도 아니고 성령에 의해 보내심 받은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따라갔습니다. 왜 따라갔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성경이 밝혀주지 않아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삼촌인 바나바가 그에게 유익할 것 같아서 같이 가자고 했는지 아니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너도 따라가라고 했는지 아니면 자신이 가고 싶다고 말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가 요한이 하나님에 의해 부름받거나 보냄받지는 않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새롭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사람이 선교 여행을 함께 떠났는데 두 사람은 성령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아서 간 것이고 한 사람은 그런 부르심과 보내심이 없이 즉 소명도 없고 사명도 없이 그냥 따로 나선 것입니다. 함께 길을 갔기 때문에 정확히 똑같은 길을 갔습니다. 똑같은 음식 먹었고 똑같은 교통편 이용했고 똑같은 곳에서 잠을 잤을 것이고 똑같은 것을 보았을 것이고 똑같은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만 다릅니다. 소명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사명감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차이 납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차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그들의 여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려와서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장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마가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 요한이 선교팀에서 이탈했다. 첫 번째 사역지인 바보라고 하는 곳을 떠나서 두 번째 사역지인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했는데 마가 요한이 거기서 선교팀을 이탈했습니다. 전체 일정 가운데 오랫동안 함께한 게 아닙니다. 겨우 두 번째 일정에서 선교팀을 이탈한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하는데 마가 요한은 이탈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바울과 바나바가 인내심이 더 많아서, 참을성이 더 많아서, 의지가 더 강해서?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보다 체력이 더 좋아서?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체력만 놓고 따지면 가장 젊은 마가 요한이 그 고된 선교 여행을 감당하기 가장 유리했지요. 오직 한 가지, 부르심의 체험, 보내심의 체험이 있느냐 없느냐, 소명의식, 사명감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남은 모든 인생 여정을 살아갈 때 오늘 본문이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오늘 말씀을 단지 소명, 사명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서 저 같은 목사나 혹은 전도사나 선교사에게만 주시는 말씀으로 한정 짓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르심과 보내심, 소명의식과 사명감 너무너무 필요하지요. 물론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에게 소명의식과 사명감이 그 누구보다도 필요하고 중요할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총신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그 당시 저희 학년만 820명,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많이 줄었지만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교수님께 신학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20여 년이 지난 지금
820명 전부가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적지 않은 숫자가 지금 목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왜 누구는 이 길을 계속해서 걷고 있고 왜 누구는 이 길을 중간에서 이탈하게 된 것일까? 왜 누구는 현재 사역하는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고 또 어느 누구는 중간에서 그만두고 다른 길을 선택했을까? 환경이 나빠서만은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는 참을성과 인내심과 의지가 강해서 이 길을 계속해서 걷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처해 있는 상황,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부르심과 보내심, 소명의식과 사명감,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 우리는 보통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에게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 중요하다고만 생각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많은 명령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걸 두 개로 요약하면 하나는 오라라는 것이고 하나는 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에게로 불러서 소명, 불러서 사명을 주셔서 다시 보내시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따라 오라.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신 다음에 그들을 교육하고 양육한 다음에 사명을 주셔서 파송하십니다. 이 세상으로 가라고, 이 세상의 복음 전도자로, 평신도 사역자로 가라고 파송하시지요. 그게 모든 그리스도인들 한 분도 예외 없습니다. 다 받은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소명의식과 사명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그 가운데 할 일이 있어서 내게 사명 주시며 그걸 지금 감당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아니면 교회든 이 소명의식과 사명감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오늘 본문의 마가 요한과 같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힘들고 지쳤을 때 그 자리를 이탈하기가 너무너무 쉬운 것이지요.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그 자리가 절대로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정말 때로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자세가 뭐냐? 주님이 나를 이 가정의 남편으로, 아내로 부르시고 보내셨다는 분명한 소명의식과 사명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소명의식과 사명감이 전혀 없이 그저 두 사람이 좋아서 사랑해서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요? 그 좋은 감정 사라지기만 하면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하고 마가 요한처럼 심지어 이탈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지만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의 남편으로, 저 사람의 아내로 부르시고 보내셨지.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주라고, 저 사람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라고 저 사람의 남편과 아내로 부르시고 보내셨구나. 이런 소명의식과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결혼 생활의 모든 위기들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넘어갑니다. 쉽게 이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지만 부모의 자리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소명의식과 사명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한 사람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양육해 달라고 나에게 맡기셨구나. 이 소명의식과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부모의 자리를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힘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소명의식과 사명감이 없이 그냥 자녀를 낳았습니까? 그러면 그 자녀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인 내가 원하는 대로 혹은 이 세상 보편이 원하는 대로 양육하려고 할 것입니다. 3터와 1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 아닙니까? 직장 생활하든 아니면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하든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입니다.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무료하게 하지요. 신나지도 않습니다. 반복되는 일은.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하라고 부르셨지.
이곳으로 나를 보내셨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라고 나를 부르시고 보내셨지. 이 소명의식과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그 3터와 1터의 자리를 지켜냅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자꾸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요. 마가 요한처럼 부르심의 체험과 보내심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많은 교회들 가운데 지금 이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것처럼 생각하면, 가고 싶으면 가는 겁니다. 그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이곳에서 사역들로 내게 맡기셨다고 생각하면 그 자리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키게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도 쉽게 그 자리 떠나지 않습니다. 내게 맡기신 것도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누구가 부탁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이 사역들을 감당하라고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새로운 성도님들이 등록을 해서 제가 처음 대면하여 얘기를 나눌 때에는 꼭 물어봅니다. 이 교회에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면 뭐 인터넷으로 검색하다가, 아니면 자녀들이 먼저 등록해서, 아니면 설교부터 다 들어놓고, 그리고 나서 한두 달 있다가, 긴 분은 한 1년 있다가 등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바로 잡아줍니다. 여기에 등록한 것은 설교가 좋아서도 아니고, 그 설교 좋은 것도 6개월만 계속해 들으면 좋다고. 아무리 사람들이 내게 잘해주는 것 같다 할지라도 또 뾰족뾰족한 사람 만나게 되면 또 힘들어진다고. 그렇게 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고. 이곳에서 내게 시키실 일이 있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그것이 분명히 있어야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는 것이지요. 한번 보십시오. 교사로 섬기든지 구역장으로 섬기든지 성가대로 섬기든지 찬양대로 섬기든지 누가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소명의식과 사명감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소리 듣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거,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내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많아서 또 새벽 기도를 깨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소명 부름받았습니다. 새벽 기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무리 새벽 기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름받았고요. 그리고 또 이곳에서 맡은 사명이 있습니다. 기도의 사명.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여기서 목회를 하고 있지요? 단지 제 아버지가 목회했던 곳이라고 해서 이곳에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다고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일 제가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고 한다면 순간순간 마음이 많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지. 하나님께서 양떼들을 예배해 놓으시고 그들 섬기라고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지. 그래서 이 자리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려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감당할 은혜를 구하면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사울과 바나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명의식과 사명감 없이 그 자리 지키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쉽게 그 자리를 떠나는 마가 요한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떤 자리로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평탄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꽃길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는 배도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해할 때가 참 많지요.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속에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 우리 입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지요.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왔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냐고.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형통함과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정을 자세하게 보면 분명히 성령 하나님이 따로 불러서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 여행을 보내셨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보겠지만 항상 형통과 성공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열매를 거두기도 했지만 시기와 핍박과 비방도 참 많았습니다. 박대받고 쫓겨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다 당한 것이지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이 이 세상에서 성공과 형통을 보증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보증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최후 승리입니다. 전 이걸 믿습니다. 최후 승리. 최후 상급이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칭찬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영원토록 이어지는 복락이 우리에게 보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목회자들이 소명을 받고 목회를 시작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감당하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 수고한 대로 보상을 받는 분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몇몇 목회자들을 제외하고 80% 이상의 목회자들이 미자립 교회로 섬기고 있습니다. 대부분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고 있고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겨운 목회를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당장은 아닐지라도 최후 승리를 믿는 겁니다. 최후 승리. 그저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주시든지 아니면 저 땅에서 무엇인가를 주시든지 최후 승리가 있는 것,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성공해 보이는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그렇게 제 눈에는 편안해 보이지 않습니다. 감당할 영혼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고 사역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고, 그러나 모두가 다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보면서 오늘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역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그 자리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목회만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넉넉한 일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일터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일하는 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최후 승리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답게 남편의 자리를 지키고 아내의 자리를 지키고 부모의 자리를 지키는 거 넉넉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지요? 그 길을 나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아무리 내 인생이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인생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 혼자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주님이 나에게 사명 주시고 보내신 것이고, 그리고 끝까지 그 길을 함께 동행해 주시지요.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꽉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마침내 열어주시는 그 상급을 저 땅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부족한 종이 정말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 땅에서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벽기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곳에서 기도의 사명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밤에 우리가 접했던 모든 뉴스의 제목들이 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내 곁에 있는 교우들이 내게 전해준 누군가의 이야기가 그것이 좋은 얘기든지 힘든 얘기든지 다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도 다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 잘 감당하는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들에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명받은 새벽 기도자로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은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과 함께 지금도 새벽을 깨웁니다. 부족한 종은 이 강단 섬기라고 부르셨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니,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울 때니 강단 잘 섬기라고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기도의 사명들도 감당하게 합니다. 내 의지로 뭔가를 감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좋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노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 맡기셨노라고, 아버지 소명과 사명 가지고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는 줄 알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무익한 종이 주님이 그냥 하라고 하는 것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명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마가 요한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해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혹은 권면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다가 무언가를 중단하고 어딘가에 있다가 이탈해버리는 그런 모습 되지 않게 하시고, 바나바와 사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아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에 있는 것도, 그 일터에서 일을 하는 것도, 그런 직업을 가진 것도,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 관계 속에서 아버지 얽히고 설켜 있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로 부르셨고, 아버지 그 자리는 사명이 있는 줄 믿사오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냥 내 의지로 그것을 뭔가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고, 왜 나에게 이곳으로 보내셨냐고 그 사명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마가 요한처럼 도망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환경은 계속해서 변하지만, 아버지 내 상황들은 계속해서 변하지만, 내 마음도 계속해서 변하지만, 주님 사명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내게 원하시는 일이 있다고 하는 일, 그 시키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소서. 비록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시오. 최후 승리를 믿고 오늘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당장의 아버지 하나님 형통과 당장의 성공과 열매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최후 승리를 믿으며 최후 상급을 믿으며 최후 주님의 칭찬을 믿으며 영원한 복락을 아버지 하나님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사명감 다시금 불일 듯 일으켜 주십시오. 사명감을 불일 듯 일으켜 주십시오.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들이 아니라 그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이 일들을 내게 맡기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알고 사명감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환경의 변화에 따라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견고하게 서 있게 하소서. 견고하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나님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 함께 붙들어 주시사 새벽 기도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부르실 때 하늘문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아버지 이곳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분명한 그 말씀들을 붙잡고 아버지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승리가 보증되는 줄 알고 최후 승리가 보증되는 줄 알고 오늘도 아버지 내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새벽 기도자들을 복되게 하소서. 새벽 기도자들에게 많은 간증들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노라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노라고 새벽 기도자들에게 많은 간증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사 기도 응답의 간증을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사 오늘 하루도 아버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이 일들 가운데 속에 주님 원하시는 대로 이루며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치지 않게 하소서. 지치지 않게 하소서. 피곤치 않게 해주십시오.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리라 분명히 믿고 지치지 않게 하소서. 피곤치 않게 하소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